제가 어저께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마라톤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라톤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나이도 꽤 드신 분인데 그걸 보니까 저도 달려가고 싶어서 벌떡 일어섰지만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서 저도 열심히 밥 잘 먹고 잘 몸 건강 관리해서 속히 걸음마를 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어떻게 얼마나 훌륭하고 그래서 그 훌륭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복을 받았나 하는 이런 조건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냐? 아브라함은 얼마나 훌륭하길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갔냐 하는 이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십상이고, 야곱의 그 야복강에서의 기도, 그가 얼마나 매달려서 응답을 받았냐 해서 응답을 주시고 야곱을 결국 변화시켜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야곱이 훌륭하다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흔하게 듣는 것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경영원리, 예수님을 경영자로 놓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한 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면 나도 이게 뭔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했겠냐. 그래서 다윗의 훌륭한 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다윗이 훌륭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훌륭했으면, 그러면 나도 다윗을 따라가면 나도 훌륭해진다고 하는 공식이 생기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훌륭했어, 나도 그럼 다윗처럼 하면 나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다윗이 성공한 것처럼 나도 성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공식을 갖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훌륭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훌륭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바꿔놓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변화되게 됐는가 하는 이것이 초점이지, 그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냐, 그거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결과로 그들이 그렇게 변화를 이룬 것이지,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보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간섭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같이 만들어 놓으셨냐? 그들이 끊임없이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그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고 아가페로 그들을 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냐? 이게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이에요. 성경은 항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인간에게 어떤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그 구원의 복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그건 보상이잖아요. 수고했어, 내가 심부름값 줄게, 이건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잘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얻어맞아야 싼데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 미운 7살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 연령이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미운 4살, 패 죽이고 싶은 5살 뭐 이러던데. 얼마나 얄미운지. 그럼 얄미워서 엄마도 그럼 얄밉게 하냐? 아니죠. 애들이 얄밉게 한다고 해서 엄마도 얄밉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혹시라도 얄밉게 할지 모르지만은 엄마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부모는 끊임없이 그 아이들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것 다 주고도 더 못 주어서 아쉬운 마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다. 은혜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어느 누가 다윗이 얼마나 위인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가면 그에게 자랑만 남습니다. 자랑. 내가 이 정도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 11조 드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뭐 하여튼 하라는 거 다 합니다. 저는 저 세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간입니다. 이걸 자랑하잖아요. 이런 자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한참 전인데 왜 TV에서 진품 명품 뭐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거기에 어떤 분이 그 집안의 가보라고 하는 문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진위를 좀 판정을 해달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검증단 이 전문위원들이 막 이 검증을 하잖아요. 가지고 뭐 그 연예인들은 막 야 이게 진품이면 뭐 가격이 100만 원이네 1000만 원이네 막 이러고 있는데, 진품위원들이 그 전문위원들이 나와서 진품이라고 진품 자체는 맞대요. 문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문서 내용이 그게 그 조상의 노비 문서였어요. 이게 자랑이 될지
하여튼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 순간 그 어색함, 예. 이게 막 우리 가보입니다 그러고 딱 내밀었는데 그 가보가 뭐냐면 조상의 노비문서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에게 망신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인가, 부끄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하는 그런 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야, 역시 다윗이야. 다윗이니까 이렇게 하지. 나 같으면 못해. 그러니까 이 다윗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상대방이 다 경쟁자가 되어버려요.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저 사람을 이기고 내가 다윗처럼 명성을 떨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러워져요. 오늘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오늘 제목은 명예를 떨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예와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랑했다. 내가 이 정도다. 그래서 전승 기념비를 세웠다. 여기가 다윗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이긴 곳 이렇게 비석을 딱 세웠어. 애들 다 저 초등학교 애들 전부 다 데리고 가서 수학여행 했을지 몰라요. 여기가 우리 다윗 왕이 에돔 사람을 이긴 곳이다. 다윗이 에돔 사람을 이긴 것이 자기의 전술과 전쟁 그 수행 능력과 부하들을 통솔하고 전술을 얼마나 잘 짠 그 전략의 귀재로서의 능력을 펼쳐낸 것이라고 하는 자기 자랑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30장을 보고 지금 이제 사무엘하 8장 앞에 지금 7장을 뛰어넘었는데 이 7장 사이에 뭐가 있었냐? 다윗 이제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다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다윗이 딱 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고 또 그 남은 이게 10개 지파가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왕국을 세우는가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걸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 제압하고 이스보셋을 뭐 이게 죽게 되고 뭐 이게 다 그렇게 해서 정리돼 가지고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딱 앉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뭘 한 거냐? 가서 지자랑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행복하게 그 신앙생활 했대요로 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이 돼서 자기를 돋보이게 내보이는 자기 혼자 승리하는 하나님은 저 발밑에 가서 이게 이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4장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양과 그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제대로 된 제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과 제물은 세트입니다. 세트.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삶과 어떤 자세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그 시기로 아벨을 죽이게 되고 가인은 그 벌로 떠도는 자가 됩니다. 유리하는 자. 유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로 왔다 갔다, 방황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왔다 갔다 하다, 방황하다, 정처 없이 떠돌다, 이런 뜻이에요. 방랑자, 도망자. 어디 한 군데 정해서 거할 수가 없어요. 자, 16절 가보십시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서.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이런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 자,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 성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신앙의 중심이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방황하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놋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 성을 쌓았어요. 그 성 이름이 뭐냐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볼 거야. 거기에 성을 쌓은 거예요. 이 에녹 성은 에덴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곳인데, 에녹은 지가 주인이 돼서 제가 제 성을 지키고 제 성을 쌓고 제 성을 지키고 여기는 내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녹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성을 쌓고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갑니까? 바벨탑으로 가는 거예요. 11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1장. 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바벨이라고 하는 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4절 한번 가보십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뭘 내고요? 자기 이름을, 이게 이제 그 아까 13절에 나오는 자기 명성을 떨치니라, 이 단어예요. 이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기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까 사무엘하 8장 13절에 나오는 명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다윗이 뭘 한 거냐면 자기 이름을 냈대요.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냐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명성을 떨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을 쌓으면 안심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다 각각 자기 성을 쌓고 삽니다. 옛날에는 집들이요, 아무나 이웃집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살 때, 어릴 때 어땠어요? 담을 치기는 했으나 그 담은 사실 그냥 이만큼이 우리 땅이요 하는 정도이지 들락날락 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냥 뒷문도 있고 옆문도 있고 문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고, 옆집이나 우리 집이나 차이가 없고, 진짜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젓가락 몇 개인지를 알 정도로 아무 제한이 없이 서로 살았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갈 수가 없어요. 옆집 갈 수 있습니까? 옆집에 아무 상관없이 쓱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분이 장사를 하려고 이제 상가에 새로 개업을 했어요. 입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상가에 있는데 이제 다 떡을 돌렸어요. 근데 2층에 맨 마지막 이 방은 문이 꼭 잠겨 있어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고, 아무리 두드려도 사람이 없고, 그 이제 어떻게 하여튼 저 집을 줘야 되는데 그 떡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쓱 보니까 어떤 남자가 그 문을 열고 거길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옳았구나, 기회는 지금이다 그러고 얼른 떡을 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떡을 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굉장히 이게 그렇게 주면 고맙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상한,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표정으로 그 떡을 받고는 문을 꽝 닫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떡을 준 그 아줌마가 너무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집은 어떤 사람이길래 떡을 줘도 저렇게 하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언제 기회 될 때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저 2층 그 마지막 끝방은 누가 거기 사냐, 누가 거기 장사를 하냐, 거기 가서 이 떡을 줬는데 도대체 완전히 막 이상한 표정으로 떡을 받고 문 꽝 닫고 들어가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 화장실인데 그러더래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떡 주니까 이게 즐겁겠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은 옆집이나 앞집이나 어디나 접근할 수가 없어요. 다 성을 쌓아요. 아파트 한 집 한 집이 다 성이,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이제는 그걸로도 모자라서 통로, 이게 이 층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앞에 딱 닫아 나가요. 성을 쌓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하냐? 편안합니까? 더 불안하죠. 더 불안합니다. 누가 어떻게 침입할지 모르고 내 안전이 지켜질지 어떨지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사울이 실패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인데, 다윗이 승리한 것은 그러면 사울보다 더 나아서 다윗이 승리한 것이냐? 아니죠. 다윗과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 다윗이 승리하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제대로 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인데, 다윗이 왕이 돼서 뭘 한 거냐?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기 명성을 떨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이 당신의 뜻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내 종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제압해서 이스라엘의 그 위상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어디다 써먹냐면 자기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가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다윗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장 쉽게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가,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내가 얼마나 열심인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기 자신이 명성을 떨치고 자기를 자기의 욕심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자라고 말할 때 그것이 혹여라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냐를 입증하는 대로 가면 다윗과 똑같은 우를 범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애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다고 스스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목표로 해서 그것을 이룸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이 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여러분들이 정한 것을 이루는 것이라면 결국 다윗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하에 이룰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뒤에 하나님이 뒤에 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얼마나 멋진 자리에 내가 달려가는가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울 힘이 없도록 울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허벌판 고통의 자리에 홀로 서 있게 하셨습니다. 자,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전쟁에 안 나가도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자기 근거지로 돌아와서 딱 보니까 시글락에 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와가지고 싹 전부 다 불태우고 이 가족들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전부 다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자, 그런데 이 순간에 적어도 그 부하들이 자기들을 이게 위로하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가서 아이들을 찾아옵시다. 우리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옵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어요. 자, 그렇게 정말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자기를 다 전부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자, 그 마지막 순간 최후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건이 좋고 배가 부르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 조금만 이렇게 고개를 돌려도 사람들이 씩 웃어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일이 뭐였냐? 역시
하나님을 힘입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는데, 다윗이 그때 한 일이 뭐예요? 자기 명성을 떨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가 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승전 기념비를 거기다 세운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게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늘 어디로 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이 실패는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는가. 옛날에 사울이 왕일 때 이 나라가 얼마나 그 고통받고 국민 소득이 형편없었으며 국방력이 형편없었으며 늘 그 블레셋에게 침입을 당하고 아말렉에게 침입을 당하고 암몬에게 침입을 당하고 이랬지만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인가 그 자랑하려고 인구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인간은 죽을 때가 되어서도 철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다윗의 말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구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이 하박국은 이제 이 통합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망할 때쯤 된 겁니다. 망할 때쯤. 그래서 국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라 안에 그 흔히 말하는 국민들의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부유하고, 그걸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안 믿고 강포를 행하고 온갖 죄를 범하는 자들이 더 잘 삽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권력을 잡아가지고 선한 사람들,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네가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을 볼 텐데 어떡하지? 더 고통스러운 지경에 처하게 될 텐데 어떡하지?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16절) 가봅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몸이 저절로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듣고 나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뭐예요? 불황도 이런 불황이 없는 거예요. 가난도 이런 가난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게 먹고 사는 주식이 뭐냐면 빵과 우유와 치즈와 이런 것들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포도나무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무화과나무도 열매가 없어요. 뭘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지극한 가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외적인 환경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욥의 아내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밖에는 외적인 환경은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나는,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멋진 외모일까요? 여러분들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지,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을,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이 힘들어졌다 해서, 어려워졌다 해서, 고통스러워졌다 해서 나의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승리, 여러분들의 복, 여러분들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이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고 외적인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